말씀의 제목은 경건에 붙잡혀 사는 사람, 경건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됩시다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어드린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신앙과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우리 1장 2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영상이 나오나? 성경적 경건이란 하나님을 정성껏 공경하고 어려운 이웃, 오늘 본문의 고아와 과부 같은 분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빛된 생활을 하려고 하면 경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오늘 자격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택하시고 채용하시는 기준이 경건한 사람, 경건이라는 겁니다. 학벌이 좋고 지식, 경험, 배경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는 기생 라합도 있습니다. 농사짓던 기도원도 있습니다. 양치기 했던 오늘 다윗도 있습니다. 뽕나무를 기르던 아모스도 있습니다.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도 있고 세금을 거두던 마태도 있고 학식이 높은 바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직업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남다른 경건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경건함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손이 잘 되기를 만약에 바란다고 한다면 자녀들로 경건한 삶을 살도록 먼저는 부모님이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경고는 어떤 것이었느냐면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뭔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오늘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신앙생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교회 가자고 하면 불신 남편은 나는 오늘 야외 나가겠다, 여행 가겠다 고집을 부린다면 교회 나가는 것이 갈등이 되고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우리 자신이 경외하려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의 가정을 아주 남달리 사랑해서 천사까지 오늘 보내주시게 됐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 이 가정은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삶, 사랑의 실천을 이제 한 생활입니다. 구제를 하되 아낌없이 베푸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오늘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은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는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요, 넉넉해요, 그러나 욕심 많은 이기적인 사람은 베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베푸는 자에게, 구제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오늘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알려진 미국의 메이오, 오늘 병원의 설립자 되는 메이오 원장이 자동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려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힘이 들고 목이 몹시 말라서 걸어서 언덕 넘어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 아주머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시원한 우유를 주셨습니다. 우유 한 잔 마시고 한 잔 더 주실 수 있는가요? 부인은 우유 한 잔을 또 대접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서 그 부인이 큰 병원인 메이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비가 엄청났습니다. 퇴원할 때 몹시 걱정이 돼서 카운터에 가서 수술비가 얼마나 됐냐고 묻자 병원 직원이 주는 계산서에 오래전 부인께서 주신 우유 2잔으로 계산이 끝났습니다. 병원장 메이오, 우유
두 잔으로 수천만 원의 결실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4절 말씀, 천사가 오늘 이제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상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출입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베풀고 섬기는 삶,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끄트머리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구원은 믿음 없이 값없이 믿음으로 받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잘 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오늘 주님의 친밀한 백성이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5장 말씀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기도를 넘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되어졌던 그 길을 갈 때 아말렉 족속이 그 민족이 가로막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말렉 그 민족을 물리치시되 기도한 때 한해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가 기도할 때 물리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 민족에게 지게 됩니다. 모세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쉬게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셔서 오늘 그에게 오늘 이제 옆에 아론과 훌을 이렇게 협조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있어서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과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인간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결정은 인간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승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고넬료의 집은,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모든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모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가운데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말, 자기 주장을 하는 가정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 조용하고 그 가정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자꾸만 자기 말만 하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뿔 가진 사람과 안테나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뿔 가진 사람은 늘 이제 이 동물의 무기처럼 막 찌릅니다. 다툽니다. 싸움이 끊어지지 않게 하지만 안테나를 가진 사람은 듣기만 하면 조용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엔 뿔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은 때에는 이렇게 당장 들이받습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삶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공자님께서 3-4-1원이면 3-4-일행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온 집안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에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늘 하나님 말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늘 듣는 자세로 살았을 때 이러한 고넬료의 경건한 삶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천사가 출입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